평생을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손을 뻗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도 정작 마음은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는 평생 동안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끌려다닌 건 아니었을까요?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거예요. 우리는 늘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건강이 최고라고,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오히려 우리를 가두고 있다고, 진짜 나인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면 우리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더 많이 갖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하나씩 손에 넣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성취감은 잠깐이었고 금세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감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거든요. 배가 부르면 맛있는 것을 원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원하죠. 편안하면 더 편안한 것을 찾고, 가진 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이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욕망의 수레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난 60년,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나요? 명예였나요? 아니면 사랑이었나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에 남은 건 무엇인가요? 혹시 허무함은 아닌가요? 플라톤은 이 허무함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모른 채 가짜 나의 요구에만 응해왔기 때문이라고요. 가짜 나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몸입니다. 배고프다고 외치는 몸, 피곤하다고 투정하는 몸, 쾌락을 달라고 조르는 몸이에요. 이 몸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 나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 나는 이 시끄러운 몸의 요구 너머에 있는 고요한 영혼이라고요. 영혼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나예요. 석양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를 때, 손주의 웃음소리에 눈물이 핑 돌 때, 오래된 노래를 듣다가 문득 지난날이 떠올라 멍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바로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소리를 너무 자주 무시해왔어요. 왜냐하면 몸의 요구가 훨씬 더 시급하고 크게 들렸으니까요. 당장 먹어야 하고, 당장 자야 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전해지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영혼이 드디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몸에 묶여서 제대로 날지 못했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순간, 그게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플라톤이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바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 손을 뻗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몸의 요구를 잠시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이게 바로 영혼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입니다.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적게 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원해야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원하면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좌절도 크잖아요. 반대로 적게 원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따뜻한 밥 한 공기에도 행복해지죠. 결국 행복의 총량은 적게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셈입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노자는 족지자부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면 가난한 거고, 조금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인 거죠. 플라톤과 노자, 서양과 동양의 위대한 현자들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라고요.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일으켰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늘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플라톤이 말한 영혼을 돌보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평온한 상태. 그게 바로 영혼이 자유로워진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그냥 느껴보세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급함 없이 그저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감옥에서 나온 영혼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열면 욕망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 공허함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굴 속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았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밧줄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진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푸른 하늘, 빛나는 태양,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요.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욕망에 끌려 살아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행복인 줄 알았고, 명예가 성공인 줄 알았으며, 쾌락이 기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였던 거죠.
진짜 행복, 진짜 성공, 진짜 기쁨은 욕망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평온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동굴 밖의 햇빛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림자만 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동굴 밖으로 나갈 것인가를요. 물론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평생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온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욕망을 내려놓아 보세요.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시 멈추고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지켜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느새 영혼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원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2400년 전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찾으라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짜 나를 찾으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전히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씩 바깥 공기를 맛보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그게 이미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이 갖는 대신 더 많이 놓아주고, 더 빨리 달리는 대신 더 천천히 걸으며, 더 크게 원하는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플라톤이 말한 진정한 철학자의 삶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했죠. 그 바람을 느껴보세요. 몸이 아니라 영혼으로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드넓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꿈꾸었던 그 자유, 지금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욕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2400년의 지혜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돌아봤을 때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자유로웠느냐, 얼마나 평온했느냐, 얼마나 진짜 나로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 진짜 나는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고요히 세상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우리 손에 있어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자유롭구나. 나는 이제 감옥 밖에 있구나 하고요.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담담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자유를 맛보았으니까요. 이미 감옥 밖의 햇빛을 경험했으니까요. 그게 바로 철학이 주는 선물이고 플라톤이 24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나는 오늘 얼마나 영혼으로 살았을까 하고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아닌 평온을 선택하는 하루, 몸이 아닌 영혼으로 사는 하루가요. 그런 하루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적게 원하고 많이 감사하는 삶.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2400년 전 그리스의 현자가 들려주는 이 단순한 진리.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